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종교개혁의 최대 결과물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존재적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고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스스로가 타협에 불응하는 사람들, 또 혼합주의와 인본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로 불려졌던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개혁주의자들도 반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졌던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사용했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5개의 오직을 이야기했어요. 5개의 오직.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에 근거해야 한다? 성경에 근거하고 기초해야 한다. 사회 현상이나 또 권력이나 보여지는 느껴지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해석되고 또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뭐가 옳은가? 서로 의견이 갈리고 서로 비난하고 의심하고 비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 유일한 답은 뭐라고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비대면 예배가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지요. 왜 문제가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의 그 5대 제사를 공부하면 알게 되죠. 예배가 뭔지, 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두 번째 오직은 뭐예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개의 솔라, 오직, 이것이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조금 아까 춘천시 문화 콘텐츠과에서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이지만 뭐 해가지고 협조 안내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상황은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만 이런 상황을 겪었던 게 아니라 세계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상황들은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과 그냥 명목뿐인 그리스도인이 구별되고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니면 흡혈귀 성도인가? 흡혈귀 성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씁쓸하고 고민 많은 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나 또 내 짧은 지혜로 지식으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은 삼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하고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특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출입하는 것을 좀 삼가하시고, 당분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효자일동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되거나 또 불안함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 있게 잘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지요? 그러십시다. 우리 교회가 아주 그냥 춘천에서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교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 생각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뿐이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다고 해서 그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절제함이 그 뒤에 뒷받침돼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유에는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도덕성이요. 아니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한 20번쯤 하나보다. 자유가 자유되려면 그 자유를 자유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도덕성이 있어야 하고, 그 도덕성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이에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고민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수련회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읽고 외우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역사적인 증거가 명확하고 표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나 지금 나타나는 일들이 무슨 표적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려는 사인인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해요. 똑같아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불편해. 왜 그런 일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불평은 하지만 정말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믿기는 무슨 뭘 믿어. 그걸 믿는다면 현상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게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외우고 구약 성경을 토라를 외웠는데도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예표였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왜 백성들의 안녕을 해치냐, 왜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냐라는 이유로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지요? 여러분도 성경 모르니까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죽어서 이 사회가 안전한 게 낫지 않겠냐. 성경 좀 읽으세요 좀. 이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어요?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했냐고요. 이 한 사람 죽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게 낫지 않겠냐. 이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의 밥그릇 지킨다. 그렇게 의논하고 모의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단 것 아닙니까? 복음서 읽어보세요.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못 박았는지. 예수가 그들이 볼 때는 현상으로, 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는 뭐였어요? 공공의 적이었어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였어요. 예수만 죽으면 로마가 우리를 짓밟지 않을 텐데 예수가 자꾸 이렇게 하면 로마가 우리를 짓밟아 버리지 않겠냐. 그러니 예수 하나 죽여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냐.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너희는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것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하냐? 성경을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 꼴통 같은 이야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집어 던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 얼마나 논리적으로 책을 씁니까?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믿음이 아니지, 명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아는 지식과 무엇이 삶이 괴리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정말 공공의적으로 낙인 찍히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성경을 아는 그 얼마 안 되는 지식이 우리의 무엇과 삶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지요. 상황만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 상황만 모면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연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상황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고민해야 할 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못지않게 똑같은 멍청한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28절 읽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를 조사한 결과 뭐가 없었어요? 죽일 죄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이거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냐 하면 그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 에? 이 사람 하나 죽여서 우리가 다 살자.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메시아 운동하면 로마가 우리를 짓밟아 버릴 테니까 이 사람 하나 죽어서 우리가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읽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한 채 현실, 나타나는 상황에 마음이 치우쳐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누구에게로요? 빌라도에게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니까 27장을 보면 빌라도도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다는 게 뭐예요? 죄를 못 찾은 거예요. 신문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정해서 정죄하려고 했는데 그 노력이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가 지난밤에 내가 꿈에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직접 신문에도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뭐 때문에요? 상황에 겁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겁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상황 때문입니까? 뭐가 다르지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줘야지요. 그런데 그를 놓아주기에는 뭐가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나 이성이 마비된 채로 사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감정적이에요.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워지면 뭐가 마비돼요? 이성이 마비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포 영화 보면 주인공들 어때요? 한결같이 멍청해요. 야, 그거 열지 마. 그거 꼭 열어. 그거 하지 마. 그럼 꼭 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위험에 직면하면,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요. 비논리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비논리적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공포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어요. 예수 보면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줘야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무슨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을 조장했던 사람은 누구지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이러시면 진짜 배신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경 가르치고 이런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의 뜰 앞에 모인 군중들 가운데 중간중간에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뭐라고 외쳤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대다수의 군중들이,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이 다 같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에게 누구를?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내어주십시오.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근데 군중이 선동되고 나니까 빌라도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이 총독의 직분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뭡니까? 이 사건이 나와 관계없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 조금 아까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역사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록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 일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나는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모든 군중들 앞에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죽음과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다? 무죄하다.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손 씻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빌라도가 죽였다. 빌라도가 죽였다. 고민해봐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멈추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냥 현상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빌라도의 책임인 것 같고 군중들이 그렇게 선동돼서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29절 읽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 작정한 거니까 빌라도가 그런 거 죄가 없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의지 사이에서의 갈등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운명지어진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그냥 춘천에 확진자가 생겼다니까 그냥 너도 나도 앞다투어 기침을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할 수 있었던 일, 세상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십자가에 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종결될 거다, 모든 것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끝났나요? 아닙니다. 30절 3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가요? 죽음이 진짜 뭐가요? 죽음이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내몰도록 협박했고 선동했고 사람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군중들은 선동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소리 질렀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30절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뭐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지금 당장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람의 악한 지혜와 모략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32절 33절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우리도 누구요? 지금 누구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지요. 너무 오래돼서 어디에서요? BCD 안디옥에서 하고 있는 설교지요. 우리도 이 부활의 뭐다? 증인이다. 우리도 이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앞에 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혹시 아시는 분 잘생겼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밑에 써 있는데 어디 써 있냐면 여기 써 있어요. 디트리 보네퍼. 39에 교수형당에 죽은 목사입니다. 독일의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17살에 대학에 입학했고요.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정교수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유학할 기회를 얻어서 미국으로 유학해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연구를 계속하던 중에 2차 대전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국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의 귀국을 반대했고 미국에 머물러서 계속 신학 연구에 매진하기를 간청했지만 그는 자신의 조국 독일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39년 젊은 나이에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는 많은 영향력을 남긴 사람입니다. 위에 써 있는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습니까? 그가 했던 여러 말 중에 유명한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뭐냐? 보네퍼뿐만 아니라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동의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뭐가 아니라고요? 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왜 그런 글을 썼느냐? 그냥 종교인으로서 목사라면 행정명령이나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야지요.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할 수 없고 우선할 수 없다. 보네퍼는 39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 당하면서 마지막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죠. 목 매달려 죽을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내 삶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협박이나 타협도 거부하고 그는 정말 39의 젊은 나이에 자신이 믿는, 자신이 견지했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지키다가 교수형 당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45년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부활할 줄로 믿는다. 이게 정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란 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명령과 그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삶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 좀 쓰세요, SNS 하세요, 책 쓰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혹시 내 그 미련하고 아둔한 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까 봐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말은 그냥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져버리지만 글로 남겨지면 이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형태든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책을 쓰세요 이래도 선뜻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너무 어리고 어리석고 내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천박하고 미약해서 내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의견을, 내 생각을 글로 남기는 일은 참 두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보네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치광이가 버스를 운전한다면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려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 그가 교수형 당하게 된 이유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조국 독일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던 히틀러를 암살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그 암살단에 가입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돼서 교수형 당한 겁니다. 그는 실천하는 양심,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다가 39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사상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아는 성경, 자신이 가르치는 바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신명기에서 율법서의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굴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양심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나.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이분이 좀 오래 살았다면 더 많은 뛰어난 글을 남겼을 텐데, 이분이
40을 넘기고 50을 넘기고 황혼의 여유 있는 삶을 미국에 남아서 살았다면 더 많은 글을 남기지 않았겠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글이나 저작보다도 그는 짧은 인생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전도를 듣는 회중들에게 예수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전하는 것은 유대교의 아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의 삶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가서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다윗이 여러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견하고 그 부활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지혜와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지만 그러함에도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다윗보다도 뛰어난 그리스도, 그것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